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이 되는 공부거든요. 부처가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한 인격체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나은 공부가 어디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울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불교는 종교지 않습니까? 종교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그걸 분명히 알고 그걸 실천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부귀, 귀천이 있죠. 그리고 돈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많이 배우면 못 배우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종교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이 부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부처라고 하지 않을까요? 부처는 다른 게 아니죠. 깨달음이죠. 뭐겠습니까? 인연은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서로를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살릴 수 있는 그 작용이 바로 보살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임재록을 공부합니다. 교재 251쪽에 14-38번 마음 따라 모든 법이 생기고 소멸한다. 이 부분인데 번역을 보면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만물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 세간이든 출생아이든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나타난 적도 일찍이 잃어버린 일도 없다. 본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래 물이라는 거죠. 본래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근데 인연따라 한 물건이 생기고 인연따라 부귀이천이 생기고 높고 낮음이 생기고 좋고 싫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거를 초월할 수 있으면 바로 내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남도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만나서 부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현상, 이 세상에 있는 법도 부처가 하나의 장난거리로 희당당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초월한다는 거죠. 집착이 없다는 겁니다. 울면 우는 대로, 웃으면 우는 대로 한 번 그대로 끝나는 거죠. 문장 따라서 한 번씩 보죠.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단락단락 나눠지는데 항상 보면 소두가 도를 배우는 법들이에요. 임재 스님이 깨달아가지고 유명한 스님이 됐다 한들 임재 스님은 자기가 위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아래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게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도를 배우는 법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도를 배우는 와중이지만 나는 지금 도를 깨달았지만 그대와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나. 내가 다만 앞서갔을 뿐이지만 그대가 지금 깨달으면 나와 같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육조단경에도 항상 보면 선지식이요 이렇게 하고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만물을 따라가지 말아라 했습니다. 원래 내가 부처인데 지금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법화경에도 보면 장자, 궁자의 비유가 있는데 원래 내가 재벌의 아들인데 원래 부처의 자식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떨어졌죠. 떨어져 살다 보니까 5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서 부처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원래 부처지만 살다 보니까 중생이 되는 거죠.
그 중생이 되어 살아가다가 부처의 법을 만나서 다시 부처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런 방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제 마음물에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되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되 걸리지 말라. 따라가되 물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하고 관계하되 화가 나는 있어도 화가 나도 화내지 말고, 화내도 한 번만 화를 내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할 수 있을까까지 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의 작용을 하지 않으면 부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 밑에, 아니 부처 밑에 보살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 유명한 말이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연에 의해서 생깁니다.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할 때 생겨나죠. 어떤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생겨나죠. 그냥 결국 인연입니다. 연기입니다. 근데 생겨났다 없어집니다. 결국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인연법이에요. 결국 연이 와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 마음에 걸리지 않고 한번 마음을 쓰고 그 뒤에 집착하지 않는 게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생멸하면서 불생불멸을 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멸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진다. 계속 우리 빛이 깜빡깜빡 하듯이, 촛불이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 피어나듯이, 그렇지만 결국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흔적을 없애버리면, 아니 구애받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고 마음을 없애도 없앤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멸하면서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생기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인데 내가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돼요. 나의 인연이 있어서 좋고 나쁜 것이 있고 상대가, 어떤 상대, 저런 상대, 이런 상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해도 내가 마치 연꽃처럼 물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철염상정. 항상 물든 데 있어도 항상 맑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는 거죠. 물들지 않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구애받지 않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그랬어요. 만법에 허물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어요.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했습니다. 나를 슬프게 했고 상대가 나를 갖다 희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걸리지 않으면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돼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내야 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 나쁜 거지? 왜 내가 잘못이야? 그게 아니고 그 상대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걸리지 않으면 상대니까. 그리고 저런 상대가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 입장에 있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까지 바꾸려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수렴하면 내가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하나 배울 수 있었잖아요. 내가 배우지 못한 거를 배우는 거.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배우는 것 투성입니다. 벗어나갈 수 있는 찬스가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세간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이걸 진짜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나쁜 게 있고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어요. 근데 왜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잘못한 것을 나쁘게 비판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비판하면 좋아요. 근데 자기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상대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가 부모고 상대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가 연민스럽게, 상대가 불쌍해 보이죠. 그러면 자식이니까 구제하고 싶은,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하고 매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스스로 알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보살의 마음의 작용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려고 우리가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인생에는 걸릴 게 너무 많고 나쁜 게 너무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상대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공부하는 게 똑같잖아요. 다만 내용이 다를 뿐이지. 아니지. 형식이 다를 뿐이지. 흐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허물이 없어요. 상대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상대에게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 배울 수 있으니까 상대 덕분에 상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령 상대를 욕하고 상대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공으로 돌려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내가 상대를 구제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럼 뭐 불교의 상구벌의 하하중생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나타난 적도 없고 일찍 잃어버린 일도 없다. 부처는 출세간에 있습니다. 근데 부처는 세간에도 있습니다. 부처가 출세간에 있으면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출세간에는 이름이 없거든요. 절대 세계거든요. 상대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는 거죠. 그죠?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 너가 있고 좋고 나쁜 것이 있지. 근데 출세간의 세계는 세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출세간이든 세간이든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출세간에도 법이 있고 세간에도 법이 있어요. 부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간에 있기 때문에 세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출세간도 만들고 세간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일부러.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마음을 가지고 경중을 따지고 높고 낮은 걸 따지고 좋고 나쁜 걸 따지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단계가 없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2층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날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단이 있어 올라가죠. 사다리 있어 올라가죠. 때문에 이 사다리가 바로 방편이고 말이고 이름이라는 거죠.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세계에 올라가면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다리는 법이고 이름이고 어느 형식이고 수행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을 의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개념을 의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을 초월해야 됩니다. 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개념도 초월해야 됩니다. 흔적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록 부처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명칭과 말과 문장일 뿐이다. 어린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병에 따라 쓰이는 약이다. 표현하는 이름과 문구일 뿐이다. 그런데 이름과 문구도 스스로 이름과 문구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밝고 분명하게 느끼고 듣고 알며 비춰보는 그 사람이 모든 이름과 문구를 만들어 두었다. 하나씩 보죠. 설혹 부처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명칭과 말과 문장일 뿐이다 했죠. 명칭, 말, 문장.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죠. 말도 개념입니다. 문장도 개념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개념을 만들고 말도 만들고 글도 만들었어요.
한번 보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이죠. 말이죠. 그럼 마음의 본체는 뭐겠어요? 아는 겁니다. 마음은 아는 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내세운 겁니다. 그럼 마음은 어떤 것이다 하고 개념을 세웁니다. 근데 그 개념을 의지해서, 말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본체에 대해서 마음은 아는 것이라는 거,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거, 마음은 공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가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말이죠. 명칭이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축축한 겁니다. 마르지 않은 겁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말일 뿐이죠. 근데 말, 이름, 명칭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물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우리가 손 대도, 물을 마셔도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마셔보지 않고 다 보지 않으면 물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이 필요하고 명칭이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한 거죠. 글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냥 이심전심은 우리가 물을 마셔보고 물을 사용해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표현하죠? 손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죠? 그것도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은 도구죠. 그걸 인간이 말을 발명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고급적으로,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를 구제했을 때 내 마음은 행복으로 넘칩니다. 행복이란 없어요. 돈이 많다고요? 건강하다고요? 근데 인간은 욕심 덩어리라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돈이 상대가 하나 갖고 있어도 내가 더 많이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없어야지만이 나보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근데 성인들은 그럽니다. 상대를 도와줄 때, 상대를 구제해줄 때 나에게 큰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참 진짜 멋지게 고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그 방법일 뿐이라 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말이 필요하죠. 방편이 필요하죠.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병에 따라 쓰이는 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한순간 참선을 해서 연각의 경지에 올라서 탁 세상 모든 걸 일찍 깨달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원래 세상은 연기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따라 내가 살면 되는 겁니다. 구애받지 않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중생들은 한순간 자기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근기가 많이 있지 않거든요. 뛰어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인지지를 하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진짜 뭐 1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그런 생인지지. 그 다음에 우리는 학이지지죠. 배워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계는 뭐겠어요? 고니지지. 어려운 경우를 겪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고니지지입니다. 학이지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표현한 이름과 문구일 뿐이다. 이거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선생님. 그런데 이름과 문구도 스스로 이름과 문구라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의식이 하는 거죠. 문구도 말도 스스로 하겠습니까? 인간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의식의 세계에서 말을 만들고 문구를 만들고 명칭을 만들고 한 거죠. 그죠? 스스로는 못합니다. 이 손이 스스로 작용하나요? 손이 내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뇌에서 명령을 해서, 그리고 뇌에서 명령해도 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손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모든 연결에 의해서 손은 움직입니다. 그 손은 내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내 것이지만 이 손이 내 것이 아니고 손의 입장에는 손에 나죠. 그 손이 손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 손이라 한다 하더라도 전부 완만한 조화가 이룰 때 내 손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내 손이라 하더라도 뭔가 여기서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손이 아니게 됩니다. 내 손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손인데 왜 남을 때립니까? 내 손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쓰면서 내 마음대로 이게 못해요. 참 희한한 도리입니다. 내 마음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또 의식이 강하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거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신력이죠. 깨달은 사람이죠.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때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매일같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를 통한 자기 훈련을 해야 되겠죠. 또한 그대들 눈앞에서 아주 밝고 분명하게 느끼고 들고 알며 비춰보는 그 사람이 모든 이름과 문구를 만들어 두었다. 설명됐네요. 임재스님도 저와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이름과 문구,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없고 상대가 없고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의식이 모든 걸 갖다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식하는 모든 범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한 번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가 상대하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이 순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모든 건 점점이 연결되어 선이 됩니다. 그리고 면이 되고 공간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죠. 입체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점이 점점점점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끊어버리면 과거 지나간 거에 구애받지 않으면 과거를 생각해도 내가 이거를 의지해서 서로 걸리지 않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깨달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모든 건 내가 만들었다고 임재스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셨네요. 그 서천 22종 마라나 존자 개성이 있죠. 심수만경전, 전처실능력, 수로인덕성, 불이영무후.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외웠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기억력이 이제 쇠퇴해지네요. 심수만경전, 전처실능력, 수로인덕성, 불이영무. 마음은 만 가지 경계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곳은 진짜 능히, 실로 능히 극하다는 거죠. 그 극하다는 것이 뭐겠어요?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 변합니다. 그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자기 본성을 안다면 본성이 뭐예요? 공이에요. 화내도 슬퍼도 불평해도 좋아도 그 떠들어도 공입니다. 걸리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무희영무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근심도 없다. 근심하고 슬프고 기뻐해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 뜻이겠죠. 그죠?